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사람이 존귀한 이유, 사람이 존귀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참 잘났어, 난 정말 잘난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우리 교인들 많네. 잘난 걸 어떻게, 그죠? 좋습니다. 근데 잘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게 많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잘난 게 아니라 이건 잘하는데 저건 좀 부족하고, 저건 부족한데 또 이건 잘하고, 그러니까 잘난 것을 다른 사람의 우위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게 되죠. 그냥 내게 주신 것들이 감사해서, 내 부모에게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치 잘난 사람으로 잘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조심할 것은 상대적인 사람들끼리 저 사람보다 이게 조금 더 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이요? 왜 소중하고 왜 존귀하시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뭐 대답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갑자기 지갑이 얇아지면 주저앉지 않았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심한 말 하면 마음 뚝 떨어져서 교회 가기도 싫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도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조금이 아니겠죠, 당하는 사람은 남보기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 삶을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현재의 내 모습을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만 들어보면 후회는 벌써 2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한 후회를 50대에도 하고 있고 70대에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개선하려고 우리가 노력도 못하고 그냥 후회하다가 조금 심하면 누군가를 원망으로 바꿔서, 원망할 때는 속이라도 조금 시원한 것 같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소중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참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잘났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못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겐 성경이 교과서고 성경이 정답이니까 만일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를 고쳐서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성경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처음부터 나서부터 40년까지는 모세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왕자로 살았어. 여러분, 배너나 뭐 이런 영화, 10개나 이런 영화 보시면 뭐 찰턴 헤스턴 이런 배우가 모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율브리너라고 머리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왕자, 똑같은 형제 그런 왕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애굽에서의 왕자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대단했어. 첫 40년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 두 번째 40년은 그러다가 이제 그가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40년을 살게 됐어요. 사람 구경을 못해요. 양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두 번째 인생은 뭐였냐면, 첫 번째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40년, 두 번째 40년은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쓰잘데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가라 그랬어요. 나 못하는데요, 나 입이 둔한데요, 도대체 무슨 증거로 내가 저들을 가서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 쓰여졌어요.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세 번째 40년이라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모세 일생을 보면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도 했었던 80년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일찍 알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쓰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요. 아니요, 바닥까지 내려간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에 도망자 세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존귀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정말 누구는 돈이 많아서 존귀하다. 근데 더 많은 사람 앞에 정말로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돈이 내 손에 영원한 줄 알았더니 이게 없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미국 부자들의 거의 7, 80%가 당대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천대만대 누릴 것 같은데 그 부가 당대의 거지가 되는 그런 부자들도 많고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하는가?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걸작품, 역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이 중요한 까닭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만든 사람 때문에 정말로 존귀하죠.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다고요? 조용필이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요즘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예쁘게 그려요. 더 예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그 사람이 그린 이 모나리자의 그런 작품이 그냥 시대를 걸으면서 이렇게 최고의 작품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세상 창조했던 얘기들을 질서의 원리, 또 조화의 원리, 그리고 터부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해달별 있으라, 그러면 있으셨어요. 근데 유독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혼잣말이 아니라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을 해요. 첫째는 삼위일체 얘기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직접 만들었는데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다면 그것조차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 성서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라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let u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질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내가 하는데 혼자 해도 우리가 하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묻과 물이 갈라지게도 하시고 그냥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 문법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짐승보다 힘이 세서 우리는 짐승보다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것은 짐승 하나조차도 다 사람보다 먼저 이 땅에 나왔으니까 겸손해라, 이런 의미다. 그렇게 또 탈무드는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사람의 힘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보다 더 앞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또 어떤 해석에는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치 화룡점정을 찍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근데 현재 내 모습은 왜 나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의심과 또 잘못된 생각과 본능적으로 아주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폭력적인 생각,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 내게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주어진,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자꾸 지금의 나의 현상을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 원래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만일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회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실낙원. 근데 그 낙원을 다시 찾는 거예요. 복낙원. 다시 낙원을 찾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마크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의 작품인데 만일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하나님의 역작임을 기억하고 내게는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작가,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님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 이제 정리할 인생인데 뭘 내가 내 인생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내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내가 땅을 디디고 살고 있던 내 이 땅이 에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광고 시간에, 여러분, 사람의 첫 범죄는 낙원에서 시작됐어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 형편이 그래요, 사는 게 그래요, 내 환경이면 목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않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이 모르는 아픔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자기가 참 존귀한 사람임을, 자기가 참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할까? 뭐 부모들은 자식이겠죠. 자식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같이 자기도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자라면서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또 자기의 인생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시기인가는 자기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고 내 인생을 막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 그럼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존귀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사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그러면 내가 말은 하지만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갖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정도를 걷게 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 무슨 얘기? 내 이름 걸고 니들 지켜줄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까 처음 찬양을 우리 안 목사님하고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꺼내주고 그거 가지고 재밌게 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그냥 난 몰라, 이게 아니라 주머니가 아니라 목숨을 내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거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도 성경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고 내가 소중함을 인하여서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뭐 하다 살았나, 이렇게 한숨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또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막 열심히 하는 까닭은 뭐냐면 존귀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고 느껴서 그게 내가 교만하거나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자는 거죠. 되는 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막 살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났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날들인데, 아직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오른손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오른손을 가지고 이 손을 못 올리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손을 못 올려도 하나님은 못 올리는 손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송명희 시인, 이제 천국 같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 찬성,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그분이 지은 노래예요. 왜? 그분은 이렇게 뇌성마비로 평생 돼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항상, 저는 뻣뻣해서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고개가 항상 이렇게 떨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똑바로 봐야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쳐다봐야지,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그렇게 뭐 어디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한 번도 인생을 똑바로 못 봤어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이 절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 중간에 가사가 하나님 왜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낳으셨나요? 나를 지으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 뇌성마비가 돼. 정말 절절한 얘기죠. 그런데 이 생명도 달라지면 주님 위에 드리겠다고 마지막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한국의 CCM 그 복음성가 또 이 찬양계는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그분이 쓴 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작곡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나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줄로 믿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람이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만물들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도 주시고 식물에게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사람에게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통치 행위가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물론 정복과 다스림의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폭군처럼 포악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그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으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 제가 PPT에 빠졌나 보네요. 여러분 아마 설교 노트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 이 관이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크라운,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이 지구를 잘 관리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엊그젠가요? 저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미국에 40개 주가 넘는 그런 주가 아주 혹한이 몰아쳐서 그냥 뭐 집안에만 있으라고 어디 다니지 말라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럴 정도의 이 기후 이상 이변이 일어나는 까닭은 너무 지구를 함부로 써가지고 관리자였는데, 동산 관리자였는데, 이 지구 관리자였는데 그걸 폭군처럼 사용하다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아버지가 가장이면 잘 관리하라고 한 거죠. 교회도 목사가 관리자면 잘 관리하라고 한 거죠. 어느 단체든지 우리 모두가 비단 가장 아버지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을 사람이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왕 같은 왕으로 산다는 것, 뭐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옛날 왕들이 되면 백성을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현대 정치에서도 많고 뭐 우리가 많이 또 역사 속에서도 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존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펼쳐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 만들어가는 사람을 왕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요, 왕은 그의 그런 모든 나라와 영토가 어떻든 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당당하고 의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잘 될 땐 나 기뻐하지만 안 될 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억만금을 얻어놔도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내 기쁨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인생은 별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가정적으로 좀 실패한 분을 상담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자신 없어 해요.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어 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방향을 돌려 내 인생의 다른 것을 쳐다보면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가정이라는 스테이지에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직장과 사업의 스테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무대들을 보니까 거기서 나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내 인생의 무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찬스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을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존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고개 떨고 들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왕 같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왕 같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내 위에 진짜 만왕의 왕, King of Kings,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왕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할 관리자로 세워졌음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역할이 비록 내 가정 하나에 미친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 하나에 미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역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너와 나 속에서 그런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충실히 잘 감당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내가 맡겨준 곳에서 나는 왕처럼 잘 살았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살았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관을 씌우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셨냐면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세상 부귀영화의 관이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왕자인데 자꾸 거지처럼 살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거지 왕자,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하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복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 복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하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정말 뭔지, 그리고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면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참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고,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이 힘들거나 삶의 문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일을 책임 맡을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잘못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사람이 존귀한 마지막 까닭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다음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폼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우리 닮았겠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묘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형상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돼지를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먹고 싶은 생각만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세상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드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이 형상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찾아야 돼. 이게 지금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뭘 잃어버렸어요? 난 잃어버린 게 없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첫째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자연적 형상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을 얘기할 때 이성을 떠난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흔들어대야 신앙적으로 무슨 열광주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성이 맑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그럴듯하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게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만, 이성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성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맑은 이성으로 가장 이렇게 정신이 건전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흥분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멀쩡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쓰러지고 거품을 물어야 되죠? 거품 물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멀쩡해져 가지고 세상에서도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에 이성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자연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정치적 형상의 부분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다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림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듯이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요, 항상 무엇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파괴하고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워가고 건설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 살림은 뭐예요?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살린다는 건 뭐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절에 한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말에도 집안에 여자 한 명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가정도 하나 못 살리고 막 사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몸도 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바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살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형상 속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되, 파괴하고 내가 가서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제가 이렇게 속회나 우리 마을 모임이나 성경 통독방이나 이렇게 맡겨보면 그 맡기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가 살아나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그 형상이 있음을 알고 회복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존귀하구나 하는 이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의 실레 목사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는 도덕적 형상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가 회개했지만 나를 회개하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자기의 것을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도 악한 것이 생각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나쁜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치고 내게 있는 도덕적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의로움이 편해지고 거룩함이 편해지고, 전에는 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즐겁고 편해진다. 주야로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라는,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것. 짐승에게, 동식물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세상을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다 생각하는 거하고 대충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은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내 옆에는 내 돈 뺏어가려는 도둑놈들만 모인 것 같고 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생각하고 보니까 내 주변에도 하나님 역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 마음속에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뭐 선해지냐, 네가 그거 해준다고 과거의 네 잘못이 달라지냐, 이런 얘기들로 많이, 어제까지 혹 우리가 주홍빛 같은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내 죄는 주홍빛같이 사라지고 이제는 과거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의인으로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존귀해지고
존귀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존귀한 여러분의 직장인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참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게 되고, 존귀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이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참 아름다운 인생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내 형편에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일어서면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참 아름다운 사람들로 지으시고 참 존귀한 사람들로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원리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존귀한 가정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